오늘 우리 교실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316쪽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1316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도 꽃샘추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 몇 분 계시고,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네, 주님의 힘으로 하루 살고, 또 언제나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복을 받는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 7장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페르시아 다리오 왕 4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가 임했던 때는 다리오 왕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4년째라고 이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에 착수한 지 2년째 그 수르바벨 성전이 한참 동안 이렇게 멈췄었는데 공사가 10여 년 동안 멈췄었는데 다시 재건한 지 2년째 되던 해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역으로 매우 분주한 이때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그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관해서 질문해 온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70년 동안 5월에 금식하였습니다.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5월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통치하던 총독 그다랴가 살해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7월에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월을 또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그다랴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스가랴 8장 19절 말씀 보면 4월과 10월에도 그들은 날을 정하여서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델 사람들이 우리가 포로 70년 동안 이렇게 금식했는데 이제 포로로 귀환했는데 이 금식을 아직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질문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그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1시간, 다음 주 1시간, 2시간을 거쳐서 오늘 본문 이 스가랴 7장을 2시간을 걸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애통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델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형식에 치중한 나머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 신앙의 내용을 간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정작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왜 금식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복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을 자세히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부분이면서 한 문장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팔복은요,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즉 어떠한 자가 앞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곧 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뒷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복도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 복도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즉 팔복의 전체 내용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이 큰 가로 안에 들어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도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마지막 복도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 양쪽 가로 안에 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양쪽 가로 안에 이 팔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팔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어떤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의 앞부분인, 그 팔복이 각각에게 앞부분인 어떠한 자는 천국 백성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팔복의 뒷부분 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천국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의 뒷부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위로가 있고, 천국은 기업이 있고, 천국은 배부른 곳이고, 천국은 국률이 여김을 받고, 천국은 하나님을 보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게 정의되셨나요? 천국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팔복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애통함은 어떤 속성입니까? 바로 천국 백성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이 있는 사람이 참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 이스라엘에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형식만을 갖춘 애통의 기간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천국 백성의 모습인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애통이 있었는가?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했던 금식은 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들에게는 참 애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껍데기 신앙이었을 뿐이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 애통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애통함이 있기를 원하면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은 그러면 천국 백성은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천국 백성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삶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우는 것이 신앙일까요? 내 삶이 억울해서 원통해서 우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애통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언제 애통해야 될까요? 여러분, 애통의 일반적인 의미가 사실은 사전적 의미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로. 그런데 우리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애통하는 사람도 그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공동히 들을 것인데 잘 들으시고 애통의 주체, 누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가? 애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제가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동히 읽을 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눈으로 보시고 이사야 3장 26절입니다. 애통의 주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고 있는가? 제가 공동히 드립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모하며 그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누가 애통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며 들으십시오. 이사야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악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세악하며. 예레미야 4장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이로다. 아멘. 여러분, 애통의 주체가 누구이죠? 성문이고 땅입니다. 성문과 땅이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슬퍼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문과 땅이 지금 세잔해졌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슬퍼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즉 구약 성경에서 애통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애통은 억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원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운가?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 봐보십시오. 혼인잔치에 가서 여러분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인잔치 갔는데 축하하러 갔는데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저놈과 결혼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혼인집에 가서는요, 아이고, 참 신랑 잘생겼네. 신부 참 이쁘네. 야,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닮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서로 축하드리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인집에 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인집에서는 우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때가 있는데 언제 슬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길 때. 혼인집에 갔는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천국 백성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언제 애통합니까? 한마디로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기 때문에 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고 있다 라고 내가 좋아한다라면 그때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폐역한 자기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금식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것 때문에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들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광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영광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을 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애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애통과 금식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경건을 과시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껍데기 신앙일 뿐이었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내 물질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금지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애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육신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없음으로가 아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고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애통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말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또 기도합니까? 혹시 단지 내 손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내 가정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업장 복 주시옵소서, 혹시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찬양합니까? 찬양하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단지 찬양하는 게 좋아서 한다면, 노래하는 게 좋아서 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는 것 중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단순히 정말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의 애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냉랭히 지친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을 때가 언제냐면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물어봐요. 집사님 왜 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생각하니까 제가 믿지 않는 내 남편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생각에 눈물이 나왔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지금 이렇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인데도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을 보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참 이루어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애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또 할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근심은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괴롭습니다. 나는 근심은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애통은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그저 내 삶을 위해서, 내 정말 삶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그저 절망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이 절망과 나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그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은요, 그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절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 속에서 건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 우는 성경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통탄해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나와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성도들이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임을 여기고 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옆에 성도들이 정말 삶이 어려워서 아파하고 있을 때 주여 저 성도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는 성도님들, 우리 새롭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보고 그렇게 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위로하며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통할 때 참 즐거움이 주어져. 제3의 예배가 오늘 있을 때 축제 예배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제3의 예배, 그래서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야고보 장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세상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애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루함 받고 진짜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근심 때문에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넘어서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분을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믿지 않는 내 형제와 자매들, 몸이 약해 어려움 당하여 괴로운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회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세운교회는
참 위로가 있고 우리 세원교회 이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를 향해 높여질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헛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